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과 요한일서 4장 4절 두 군데의 한 절씩의 말씀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은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과 요한일서 4장 4절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먼저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분의 존귀함을 받들어 그분이 나를 존귀하다 인정했으니 또한 존귀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시는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이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겉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천국의 그림자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이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거듭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속하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편에 속하였고, 오늘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잖아요. 그죠? 내가 속한 것이 하나님 편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세상을 이기신 가장 크신 분이, 그 위대하고 존귀하신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신대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강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면서 사셔야겠냐라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존귀한 사람이다. 자,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정권을 잡고 이렇게 집권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반대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 세력들이 많이 있지만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나는 대통령이야 라는 신분에 맞게끔 지금 정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바보 같아, 못났어, 왜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랑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이 나라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겠어요? 저 같으면 하루도 못 있을 것 같아요. 너 같은 게 나한테 감히 그렇게? 그러면서 하루도 못 있을 텐데, 대통령 감은 대통령 감인가 봐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누가 뭐라든지 나는 국민이 뽑아준, 국민이 나에게 권위를 부여한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과 또한 그런 자기를 인정하는 그런 그 인정함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정권을 이어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호랑이와 이 토끼가 막 싸움을 합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호랑이가 크죠. 누가 무섭습니까? 호랑이가 무섭죠. 누가 밀림의 왕자입니까? 호랑이가 밀림의 왕자죠. 그러니까 이 토끼가요, 야, 너 어찌 그렇게 꼰대같이 그렇게 옛날 그 동물처럼 그렇게 꼰대처럼 그러냐?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너 같은 꼰대를 이렇게 최고로 보는 줄 아느냐? 나 같은 신세대 스마트한 토끼가 가장 인정받는 위대한 토끼지.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기가 안 차는 겁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놈이. 그러니까 이 토끼가 한 수 더 뜹니다. 너 내 뒤에 따라와봐. 앞에서 동물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따라와봐. 토끼가 앞서가고 호랑이가 뒤따라갑니다. 동물들이 일제히 인사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끼가 그걸 이용해 먹는 거죠. 내 뒤에 호랑이가 있으니 그 인사는 내가 받는 거야. 그리고 호랑이한테도 야 봐라, 내가 지나가니까 너한테 인사 안 하고 다 나한테 인사하잖아.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너무 황당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나 어쨌대나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26절만 읽었지만은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내가 누군가, 자, 지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자, 성령이 내게 임재하심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지지난주를 통하여서 다 함께 살펴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다 좋은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거 다 좋은데 내가 먹고 싶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나에게 소용이 없듯이 광야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머리통이 깨지고 뿔이 부러지고 발이 채이고 그러한 모든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그 목마름을 해갈하려고 그 돌뿌리를 헤치고 그 밑에 있는 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자, 이게 갈급함이지. 오늘 우리가 뭔가 지금 원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갈급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갈급함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참된 음료이신 예수.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 참된 음료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줄이지도 아니하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그 떡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떡은 다름 아니라 자기가 떡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께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함이, 그 말씀을 갈급함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갈급함이 광야의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해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해 계십니다. 아멘? 분위기가 참 안 맞네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제 혼자 막 여러분들에게 주라고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여러분들도 저에게 받아 먹었다고 사인을 보내야 제가 그 다음 걸 또 주죠. 그 사인이 아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지 못하게 내가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 악한 영이 괴롭혀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겨내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한 그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자, 공중의 새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그 다음에 28절부터는 들에 핀 꽃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지어 입은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그런데 그것들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자, 그렇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지어 입은 옷보다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 지어서 기르시고 또 가꾸시고 또 자라게 하시는 그 백합화 같은 들의 꽃들인데 너희들은 이들보다 존귀하다라는 거죠. 자, 지금 누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가장 큰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인정한 나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자, 같이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존귀하신 자녀로 인정하신다. 자, 대통령 아들이요, 맨날 밖에 나가서 욕 얻어먹고 손가락질 받고 두들겨 맞고 그러면 얼마나 그 대통령의 권위와 안 맞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강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또 시편에 보니까 우리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도록 오늘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세상의 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여 산다면 얼마나 존귀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냐 라고 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이 아멘이요, 그냥 흐지부지하게 하시지 마시고 내 아멘이 하나님께 닿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아멘에 올인하세요. 제가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쌓여요. 이 말씀이 쌓이게 돼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무엇을 선택하여야겠는가? 무엇을 선택하여야겠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과 우리가 선택하여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육신의 정욕에 속한 것은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뭐냐? 하늘에 속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마태복음 6장 1근 26절 이하의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자.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존귀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시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건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 다시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화면 나옵니까? 네. 요한일서 4장 4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하나하나 나눠볼게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냐? 자녀들아 라고 그랬어요. 자, 누구의 자녀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속한 것이 어디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곧 우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의 집이다라는 거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아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늘 충만하도다. 나의 영혼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곳에 함께 있으므로 나는 항상 내 마음의 평안이 충만하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고백을 믿음으로 받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있느냐? 자, 실패와 좌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있다라는 거죠.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이 싸우셔서 우리 대신 그 승리를 취하셔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크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누가? 자녀들아,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서 그 모든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들이 누구예요? 악한 영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 마귀 사단이죠.
이 땅의 공중원세 잡은 그들보다, 또한 이 땅의 모든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 인정하니, 그리고 우리더러 세상에 속한 그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약속하고 있는 그 말씀을 믿으셔서 믿음대로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성경 빨리 찾으시는 분이 한번 성경 한번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을, 자,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자, 지금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감사의 조건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 앞에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하느냐? 자, 25절부터 읽을까요? 어디 갔어요 갑자기? 자, 로마서 7장. 자, 로마서 7장 26절. 25절부터. 예. 23절, 24절, 25절이구나. 죄송해요. 24절, 25절.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 우리의 육신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써도, 우리 아이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어쩌고 저쩌고, 그 뒤에는 생각이 안 나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율법을 섬기려고 하면 섬기려고 할수록 사망의 법이 내게 자꾸 엄습하는 거예요. 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자,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율법을 섬기려고 하면 섬기려고 할수록 사망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내가 말씀을 섬기려고 하면 섬기려고 할수록, 따라가려고 하면 따라가려고 할수록 사망이 내게 더 이렇게 엄습하니,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정면으로 꺾어버리셨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속에 계신 이가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크심이라. 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그들과 더불어 싸울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은혜의 곳으로 옮겨내신 거예요. 아들의 영광의 나라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아들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자, 우리가 있던 그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셨대요. 자, 이게 은혜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옮겨갈 것인가? 옮겨낼 것인가? 그것을 여기는 건져낼 것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뭐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성령 받은 요한이, 성령 받은 빌립이, 성령 받은 바울이, 성령 받은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외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같이 따라합시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죄송하지만 현실하고는 전혀 반대된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인정이 된다라 그러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감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희생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는다. 자,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나를 희생하여 드리는 거예요. 자, 말씀을 믿는다라는 자체가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현실을 어떻게 부정했습니까?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줄게.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어 이르되, 자,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대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어 이르되, 하나님 상황 파악 좀 하시지요. 지금 내 나이가 99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나이입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내 아내도 마찬가지고. 18장에는 사라가 거꾸로 나도 즐거움이 없고 내 남편도 즐거움이 없으니 이 말은 아들 낳을 형편이 절대 못 되니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하심이 있겠느냐.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개역 개정이 조금 말이 어려워요. 능하지 못하심이 있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예요.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은요, 현실을 정면으로 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믿었어요. 그랬더니 2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현실을 완전히 거슬러 올라갔어요. 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자, 여기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 말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줄게 라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노발대발 하시겠어요? 아니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겠어요? 자, 현실적으로 한번 여러분 보자고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살짝 지금 정신이 소풍 나가셨나? 지금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신다고? 안 그러시겠느냐 말이죠. 뭐 그 사람도 그렇고 또 여기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게. 난 남자도 모르는데, 남자도 한번 손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손은 잡아봤겠지. 어째서 나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 내 자존심마저 구기십니까? 남자라도 있으면 내가 말을 안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박하지 않겠어요? 째려보지 마. 난 당신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닌데 왜 째려봐?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현실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자, 시대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왜? 요즘은 의학이 너무 발달했어요. 병원 가보면 내가 왜 임신을 못하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라 아기를 못 낳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구나라고 현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요, 현실을 부정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면 현실을 완전히 부인해야 된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의 선택은 하나님 나라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을 통해 이 갈렙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은 뭐고,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갈렙에게 주셨고, 갈렙이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지금 헤브론 땅을 앞에 놓고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무서운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그 아낙 자손들 중에 등치가 가장 큰 아낙 자손들, 그리고 아낙 자손들의 수가 가장 많은, 그러니까 미니 여리고성이에요. 자, 모세가 보낸 12정탐꾼이 하나같이 한 이야기가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아주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 헤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헤브론도 많은 이 가나안의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무서워서 못 가.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아낙 자손, 그리고 아낙 자손들이 포함되어 있는 곳 중에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래서 분배할 때 야, 너 어디 가질래? 저 여기 주세요. 야, 너 어디 가질래? 여기 주세요. 다 이렇게 분배했는데 이 헤브론 땅이 지금 안 나가는 거예요.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근데 갈렙이 오늘 읽은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저 헤브론 빼고 다른 데를 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그러니까 이 갈렙이 40세 때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자, 어디서?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난무하던 곳.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데예요. 뭔가 내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비옥한 곳도 아니에요. 좋은 땅도 아니에요. 좋은 현실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먹을 거 가지고 불평하고 사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이것저것 가지고 불평할 때에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자,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 갈렙은 45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나오는 이 45년 동안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살짝 숫자들이 안 맞는 곳이 있어요. 어디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또 어디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또 어디는 광야를 40년 동안 있었다. 오늘 여기는 보니까 또 광야에 있으니까 45년이 됐다. 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수치들은 우리가 뭐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따질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따질 건 뭐냐? 갈렙이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 광야에서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갈렙은 모세가 맹세하여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고 그것을 45년 동안 지켰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한 가지만 또 첨부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도, 그리고 신약의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갈렙의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로 돼. 자, 그런데 갈렙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전쟁에도 출입이 가능하고, 나는 지금 강건해서 지금도 내가 전쟁이 가능하니까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서 하는 이야기가요, 12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 이게 단서로 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이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아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하였고 주의 성령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이 땅의 모든 것보다 크신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이다. 그러니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받지 않느냐? 내가 모세에게 약속 받을 때 당신도 같이 받지 않느냐? 그러면서 헤브론을 달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며, 그 당당한 백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헤브론을 차지하고 그 헤브론이 갈렙의 땅이 되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약한 자가 아니다. 자, 여러분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인상 팍 쓰시고 심각하게, 나는 절대로 약한 자가 아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한 자다. 그 어떤 것이 와도 이겨낼 힘이 있는 강한 자라는 거예요. 자, 질병이 와보세요. 질병만, 몸에 조금만 뭔가 아픔이 왔다 하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냥 앞도 뒤도 바라볼 수 없는 공황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가 조금 잘못되면 그냥 미쳐버리는 사람이 또 있어요. 자, 그건 바로 엄마들이죠. 자녀가 뭐 조금만 잘못되면 그냥
요즘에 학교 가서요, 엄마들이 치맛바람을 얼마나 내세우는지,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니? 치맛바람을 이렇게 부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기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이기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오죽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 학원을 다니는데, 태권도 학원 아이들도 어머니를 상대할 때는 목소리가 얼마나 톤이 올라가는지, 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어머니들하고 막 이렇게 신나게 해요. 근데 제가 인사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눈길도 안 줄 때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한 가지 한 가지 각자의 약한 것을 틈타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더 이상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있다. 로마서 7장 2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게 뭐라고요? 승리를 주셨다고. 승리.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그들을 이기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능히 서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토끼 봤잖아요. 뒤에 호랑이 내세우고 얼마나 당당하게 갑니까? 오늘 우리의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호랑이만 못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시편 18편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요새이시고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 되시며. 시편 104편에 보니까 24절 이하에 내가 평생토록 주의 이름을 노래하며, 나에게 승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평생토록 노래하겠다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를 약한 자로 만들고 또한 오늘 우리를 정욕 가운데 빠지는 자로 만드는 악한 영역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이 인물을 같이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약한 자가 아니라 나는 강한 자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하여 내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한다는 이야기가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바로에게 간들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자,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말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나 못 갑니다. 지금 나는 완전히 빈털털이 되었고, 나는 왕의 신분도 아니고, 나는 양치기 했던 신분이고, 다 망가진 신분이고, 나이도 이제 80세나 되어서 이제 이 몸으로도 힘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그 앞에 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너의 선 곳에서 너의 신발을 벗으라. 자, 모세더러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 그러며 신발을 벗으래요. 자, 이 신발이 뭡니까? 오늘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우리의 교만일 수도 있고요, 내 잘난 것, 내가 내밀 만한 명함, 이력서 같은 것,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오늘 지금 모세처럼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왕이었었는데, 나는 도망자의 신분이어서, 나는 양치기였던 사람이라 안 돼,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안 돼, 말도 못해, 뭣도 못해, 그래서 안 돼. 그 모든 우리를 감싸려고 보호하려고 하는 신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벗어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그분의 능력이 능히 그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요?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자, 요까지만 우리만 이해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구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목적은 여기 있어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감당할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똥 갈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오줌 세워주고 밥 떠먹여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 갖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의 가장 아끼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들과 함께 다른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아들과 함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약한 자, 없는 자, 또 못하는 자, 그런 코스프레를 우리가 좀 안 해야 돼요.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없어. 자, 한 발짝을 걸어가도, 하루를 살아도 어깨를 활짝 펴고, 자, 얼굴도 활짝 펴고. 왜? 내게는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내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이 모세가 처음에 이렇게 말했다가 한 번, 두 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모세 자기가 양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탈바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던 곳에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도구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 쓰던 도구가,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 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이며 뭐며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걸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믿져야 본전이라는 셈 치고, 자,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져야 본전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혜와 지식과 또한 분별력이 뛰어난지 하나님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데이터가 분명해요. 이거는 아무리 유명하신 목사님께 기도 받았는데도 안 나은 병이었어. 30년 넘게 계속된 병이어서 어떤 병원 가도 치료받을 수 없는 병이야. 그러니 손을 얹어봤자 소용이 없어 라고 하면, 자, 필요가 없는 병원은 가면서, 그렇잖아요. 필요가 없는 병원은 가요. 병원 가도 차도가 없는데 계속해서 병원을 가요. 누가복음 5장에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10년 동안이나 병원을 가고 10년 동안이나 많은 돈을 들여서 의사에게 치료받고 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져 갔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 예수 이름 부르면 돈이 나가요? 아니면 뭐 몸이 힘들어요? 아프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병원과 약이 먼저 생각이 나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손을 얹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이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걸 통해서 다른 것까지 다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너희가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너희가 뱀을 집으며 내 이름으로 너희가 뭐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얻으리라. 자,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이 내 이름으로라는 것이 다 들어가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자, 어느 정도 믿어지느냐가 중요해요. 자, 60도의 물에, 자, 여기 보세요. 자, 저를 째려보세요. 자, 60도의 물에 커피는 타집니다. 근데 60도의 물에 라면은 잘 안 끓여집니다. 라면을 끓이려면은 100도까지 물을 끓여야 라면이 맛있게 잘 익습니다. 60도의 물에다가 물을 라면에 부으면 익담한 것처럼 맛이 없어요. 근데 커피의 온도는 딱 60도가 맞아요. 자, 우리의 믿음도요,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아, 이 말씀은 아멘! 할 수 있는데,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은 아멘인가? 아닌가? 어떤가?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지?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제목들만 있겠는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착착착착착착 그 투표용지 이렇게 팍팍팍팍팍팍 이렇게
그 구분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렇게 다 최첨단으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들이 있어서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자, 우리가 이 찬양은 잘하는데 주 위에 살아야 될 때 못 살겠다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 위에 죽어야 할 때 나 이건 못 죽겠다라고 포기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딱 한 가지, 성경, 신약 성경엔 특히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 구원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름을 노래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죄사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병이 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과 또한 그 12 제자들과 또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게 되고 치유가 있게 되고 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것을 이들이 성령을 통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임재를 사모하라라고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여러분이 아프실 때 손을 얹고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가정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학업을 할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선택을 하자. 자, 믿음의 증명은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때는 손은주라 이 말이 안 믿어졌는데, 그러니까 안 해. 근데 믿어지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그때는 안 믿어져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함이 아니라 의심의 기도, 또 걱정의 기도, 또 두려움의 기도.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어디가 아파요. 이러고 기도했던 우리가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다니엘도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의 기도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소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렇게 믿음의 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에 하나하나 이것이 증명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바뀌면 오늘 우리는 행함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뒤에 했지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보내셨어요. 자,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씀이 믿어졌니? 그러면 가라 라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행하라 라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으로? 나는 강한 자이다. 나는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한 자이다. 절대로 약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강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고,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의 믿음 안에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는 자로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항상 의지하고 부탁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고,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충만히 채움으로,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라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이 난무하는 이 악한 날에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보다 크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편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한, 하나님이 인정하신 강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로도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담대하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시험하려 몰려올 때, 무서운 사람이 오면 쫄잖아요,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거든요. 애기 엄마는 저한테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뭘 잡으려고 했던 모양이라 손을 이렇게 올렸거든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렸다고요. 그랬더니 제가 나 때리는 줄 알고. 왜요? 그게 무서우니까 그런 거예요. 안 무서우면 왜 이러겠어요? 왜 쫄겠어요? 제가 이렇게. 평소에 때렸다고 하지 마세요. 평소에 안 때렸어. 그게 아니라 그냥 손을 이렇게 얹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무서우니까, 때릴까 봐. 마침 없었네. 마귀가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라면 사사건건이 우리는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무서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데, 마귀가 깜짝 놀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갈렙도 그랬던 것처럼, 또한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그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맞서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